오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노바디에서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바디. 제목에 갑자기 영어를 넣어서 좀 당황하시겠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노바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런 배경이 없는, 또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인생이든 일이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뒷배경이 될 만한 재물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노바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므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아마 세 가지 상태가 찾아올 것인데요. 첫째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절망 상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도전하다 보니 일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또는 아직 뭔가 일이 시작되기 전인 준비 단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상적인 성공이나 큰 돈을 버는 것에다 목표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또 위기를 닥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부분의 성공을 목표에 두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누군가 돈 좀 있다고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최고의 출발인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노바디가 되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요. 거의 10년이란 세월 동안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 쳐다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또 틀린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도 말고, 다윗처럼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비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 첫 번째로 노바디의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노바디로 부르셨을까? 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 주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을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닥쳐오게 하셨을까? 노바디의 이유입니다. 그 첫째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세상적인 명분이나 인기를 필요로 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거나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맨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다윗이 늘 신경 쓰였던 겁니다. 나중에는 귀신 들릴 정도로 무너져 버렸죠. 항상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져있던 요셉의 형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이 필요했지만 요셉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형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늘 혼자였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언약으로 충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어왔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을 늘 되새기면서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놀았던 거죠. 요셉처럼 언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속국이 된 주제에 로마 정치인에게 아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이럴지라도 복음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죠. 노바디의 이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 생을 걸었지만 바울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노바디를 허락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필요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좀 틀려도 괜찮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공부하고 그래서 빨리 성공해서 그걸로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다 힘을 다 쏟고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면 틀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세상과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기 때문이죠. 자, 노바디의 이유 세 번째, 노바디는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내세울 게 없는 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이유는 가진 자들보다 그들은 심령이 더 가난하기 때문이죠. 인간이란 그러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있다 싶으면 너무 배부르죠. 말도 안 듣고 복음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노바디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 첫 번째로 렘넌트 7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 부잣집의 귀한 도련님이었죠. 그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노바디로 내몰아 가셨는데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떠나게 했는데 한마디로 노바디 중에서도 최악의 노바디였던 것이었죠. 모세를 보십시오. 아예 갓난아기 때 다른 곳으로 입양 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그는 어머니의 젖을 유아기 때부터 노바디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다윗,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광야로 밀어내셨는데 노바디 상황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노바디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 환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원의 300용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성가대 찬양도 용사란 찬양이 나왔는데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얼마나 잘 깼던지 기도원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룻바알.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할 것인데 그런데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구나. 만일 이대로 나가서 이기게 되면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인원을 많이 줄여라. 그러자 기도원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마음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가도 좋소. 그러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아직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겠다.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구별하리라. 그러자 군인들이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요. 한 사람 완전히 그냥 물을 개같이 핥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탁 꿇고 아주 규모 있게 이쁘게 먹는 거 있죠. 규모 있게 이쁘게 먹는 놈들은 집에 다 가게 하고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 300명 데리고 내가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물론 여기 남아있는 10,000명 모두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위해 내가 싸울 것이다, 용기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규모도 없을 수도 있고 성격이 괴팍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좀 부족한 자를 쓰려고 하십니다. 이걸 오늘 새벽에 아침에 가정예배 때 말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다른 목사님은 그리 설교 안 하던데 아주 규모 있고 반듯한 사람을 하나님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고,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사기 쭉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 읽습니다만은 이 본문 사사기 7장 읽는 순간 그렇다, 300명이 노바디구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면 된다. 좀 성격이 나빠도 되고 규모가 없어도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개가 와서 다리를 물으면 여러분의 다리를 때리지 마세요. 그 개를 잡아 먹어야 되겠죠. 아픈 다리는 다 이렇게 상처를 바르고 해야 됩니다. 아니 다리에 가시가 박히면 가시를 빼야지 자기 다리를 때리면 됩니까? 네가 평상시 설치더니 그렇게 가시 찔렸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가시는 다 뽑아주고 치료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되 어떤 사람이든 쓰십니다. 자기 자신의 삶 때문에, 과거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300명만 남았는데 그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멋지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죠. 하나님은 노바디에서 시작하셔서 에브리바드로 가게 하십니다. 그 300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 있죠. 그러므로 무너진 채 절망하고 낙심하는 노바디가 아니라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되시길 바랍니다. 성격 안 좋아도 됩니다. 그렇다,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했는데 실천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를 빼고는 대부분 배경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바디의 이유입니다. 큰 두 번째로 노바디의 방법. 즉, 왜 세상의 것이 필요 없을까요? 요셉과 바울, 다윗, 왜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을까요? 왜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없어도 됩니까? 첫 번째 노바디의 방법은 위드입니다. 오늘 영어가 몇 개 나옵니다. 위드, 함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노바디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이것이 노바디의 방법 중에 방법이죠. 부모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녀가 본을 보는 것입니다. 노바디의 방법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바디의 방법, 원네스. 영어 원네스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녹취본 나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네스란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완넷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먼저 6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넷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소홀은 지옥을 말하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무리 가난하고 빈궁할지라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나는 진짜 노바디구나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노바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시작하지 말고 위드, 임마누엘, 완넷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노바디의 내용입니다. 아까 노바디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무도 없다는 뜻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바디의 내용. 만일 우리 렘넌트 가운데 형편이 안 좋은 렘넌트, 상처가 많은 렘넌트 있다면 그는 그 열악한 형편에 안 빠질수록 유리합니다. 가난한 집에 살면서 그 가난에 안 빠진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유는 다 가진 아이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낸 대통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난의 어려운 환경에 안 빠진 자들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집에 사는데 그 가난에 빠진 채 살면요, 돈의 노예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리하죠. 늘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가정 배경을 불평하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가지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나도 역시 그럽니다 하면서 아멘을 연급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 말 듣고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그게 노바디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첫째, 오직. 이게 노바디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입니다. 이걸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은 문제 오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은 문제 오면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무엇이 오직입니까? 첫째,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즉 오직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오직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오직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즉 오직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오직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직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직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이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선주의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이 진리이듯이, 나무는 뿌리째 뽑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진리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행복이 오죠.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즉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오직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오직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오직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요,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돈 버는 이유요, 이사하는 이유요, 결혼할 이유며 결정하고 도전하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도요, 오직 선교며 오직 교회요, 오직 후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후대들, 언약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즉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믿으십니까? 오직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며 오직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 되리라. 또 오직 말세의 내 영을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세례만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는 길이요, 삼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요, 오직 권능이며 오직 증인인 것입니다. 이 오직이 여러분 가슴에 딱 들어오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어깨부터 다르고 눈빛부터 다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이런 사람은 힘있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죠.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큰 사람이 됩니다. 오직이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노바디의 내용 두 번째, 유일성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 강단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듣고 읽고. 이게 어느 날 여러분 머리에서 유레카, 옳거니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 자, 유일성. 오직이 발견될수록 그 사람은 유일성 응답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요, 회사나 모임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보시면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웃 주민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냥 장례식 가서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 살리는 줄 이렇게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이웃 주민이 총동원해 가지고 제발 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것만 봐도 그녀가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을 누리면 다비다처럼 유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은 그 사람을 기능 서밋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 오직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이 되면 그때서야 이해됩니다. 노바디의 내용 세 번째, 재창조입니다. 복음이 내게 오직이 되는 만큼 유일성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로 인해 나의 주변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나로 인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요, 그 회사나 그 모임, 그 가문에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는 나를 흉내내고 나를 따라하게 되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옷 입었네, 나도 따라 입어볼까?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을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네. 다른 애들은 선생님을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뒤에서 선생님 뒷담화 까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네. 자꾸만 나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죠. 한마디로 재청조가 되어지는데 문화 서밋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nobody,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다른 사람에겐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왜 내게는 허락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그제서야 행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바디를 누리면 경쟁자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았겠죠.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서 언약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삼위 하나님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출발했으니 그에게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바디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노바디의 방법이요, 노바디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털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언약만 굳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8미션의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만 하면 경쟁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계속 흐르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축복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바디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노바디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1만 시간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 365일, 거기에 한 7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면 그 부분을 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나는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잘하고 싶다. 그러면 1만 시간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40일간 집중했죠. 40일 집중.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는 10일간 집중. 이 맛을 체험했는지 그 맛을 알았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완전히 예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46, 47절에는 날마다 집중. 자,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40일 집중, 10일 집중, 예배 집중, 날마다 집중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24 법칙을 알게 됩니다. 나는 게임 때문에 안 되겠다. 그걸 보고 중독 24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24죠. 20대 중반에 어떤 남자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자기가 마약을 처음 접했던 때가 17살 생일잔치 때였다고 합니다. 친한 형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대마초를 주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걸 받아 피웠는데 그날로부터 평탄했던 그의 삶은 점점 마약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의 돈까지 훔쳐가면서 마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고백하기를 마약을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마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약 24입니다. 못 빠져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으로 24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렘넌트가 기도 24가 되었다면 그의 미래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도 괜찮죠. 100%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죠.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단지 너무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응답 빨리 안 오나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저는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렘넌트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렘넌트가 불신앙 24 되어 있다, 빨리 스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스톱! 스톱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불신앙 한마디로 나오면 스톱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각인되니까. 그리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본인 모르게 그리 되어져 가는데요. 그러다가 네피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불평, 교회에서도 불평, 늘 강단에 대해서 불만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렘넌트나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 4장 24절 말을 바꾸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빨리 버리고 바꾸라.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두고 평가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음으로 강단 속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면 됩니까? 설교자와 마음이 통할 만큼 들어와 보세요. 마치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 있던 것처럼 강단 속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앙 딱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는 바뀌었구나. 바뀐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되지 말고 한 가족이 되어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맑아집니다. 흙탕물이 쭉 깔아앉게 되죠. 교회와는 소통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외롭다니까요.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나만 왕따 된 것 같고 교회에 어울리지를 못하고. 강단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불신앙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목사인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병에 걸리고 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하지? 자꾸만 제 자신을 한탄하는 거 있죠.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날 밤에 잘 때 결단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걸 불신앙의 꼬리를 끌어내지 않으면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영적인 암에 걸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대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지금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손에 칼을 가지고 있지 말고 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맞다 아니다 칼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펜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계속 비판하면서 칼질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반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삽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는요, 집에서 다른 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읽는데 읽으면서 그렇지, 아멘, 뭐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함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속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그는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즉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도전하는 1만 시간의 법칙, 또 24의 법칙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바디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